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착각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떼쓰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대학생들은 자기들이 다 철이 든 줄로 착각을 합니다. 병장이 되면 군대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로 착각을 하죠. 아가씨들은 자기는 결코 아줌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엄마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서 실력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해도 자기를 먼저 챙길 줄로 착각을 하죠. 장인 장모도 착각을 합니다. 사위는 처갓집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죠. 마음을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10켤 물속을 알 수 있어도 1켤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품, 그 됨됨이는 사실 마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 신분에서 한 나라의 제왕에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주옥 같은 노래를 지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시편 대부분을 그가 지었습니다. 그는 모두를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을 죽였고 흩어졌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로 약속하신 땅 대부분을 그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가 이룩한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 역시 절로 찬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룬 위대한 업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그의 속사람, 그의 내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맞는다는 말을 같아라고 하는데 뒤를 따른다, 서로 이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가 맞아야 자물쇠가 열려지는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죠.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속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 삶의 가치가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그 내면의 성품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늘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했을 때 백성 중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요.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에 맞서 일어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화적인 영웅심리의 편승에서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를 보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자 맹수의 위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자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자와 곰과 같은 이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12지파를 통일한 제왕이었고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언뜻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만큼 고통의 순간을 보냈던 사람도 흔치 않을 정도로 그에게는 삶의 굴곡이 많았고 골짜기가 깊었습니다. 고통의 중압감을 느껴야 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쳤죠. 자신의 목에 엄청난 현상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가정 문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아내를 둔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만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훗날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의 삶은 승리와 환호의 순간만큼이나 고통과 절망의 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비극이 지속됐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시편 118편 5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녔던 용기는 그가 가졌던 권력이나 그가 가졌던 탁월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용기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앙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시편 73편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이 말씀이 절실한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크고 강해 보이는데
내 자신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서 아예 싸워보겠다는 그런 의욕마저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니까 그는 골리앗이 너무 큰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크기 때문에 물맷돌로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적어도 골리앗과 싸우려면 왕의 갑옷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갑옷 입기를 거절합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세상의 무기가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의 중압감에 신음할 때가 있어요. 주변 현실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익숙하게 들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런 현실 한복판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의 무게 허덕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거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할 때인 겁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썼어요.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니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가 큰 곤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게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옳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기관에 암이 찾아오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기관에만큼은 암이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장이라는 겁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에는 결코 암이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말은요,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의지할 만한 분이세요.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외쳐요.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사내립을 돕는 팔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우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너나 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해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다시금 소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 자신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인정했고 지체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의 죄인 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밧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범죄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요.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대단히 기쁘게 받아주셔서요. 여러분, 다윗은 왕, 장군, 시, 음악가 아닙니까? 그의 업적은 참으로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폭로합니다. 다윗의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남의 아내에 대해서 탐심을 품었으니 10계명 중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남의 여인을 궁중으로 데려왔으니 도적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대를 침실로 끌어들였으니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밧세바가 잉태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9번째 계명을 범한 겁니다. 또한 그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아예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도록 교사함으로써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번째 계명을 범한 거예요. 다윗은 그 일을 저지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도 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일을 범했으니 첫째, 둘째, 세 번째 계명 모두를 범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은 10계명 전부를 범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모습뿐 아니라 실패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자였어요. 그는 단순히 간음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부를 어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위대한 회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기에 앞서 온전한 회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범죄보다도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우리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면
동일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필요는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은 늘 지녀야 됩니다. 실수할 때, 잘못을 저지를 때, 죄에 물들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변명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는 아니었지만 온전한 회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죠.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족보요, 왕의 족보인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습니까? 이런 스캔들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사실을 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전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씻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어떻게 허구한 날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민망해서는 또 참 회개 기도 드리기가 꺼려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어떤 분이 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에선 염치불구하면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는요, 염치불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용모와 심장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하는 겸손과 교만이라고 한 말의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과 교만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등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대개 어느 집이든 막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철이 없거나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가장 하찮은 목동일을 하라고 들판으로 보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겸손함을 보게 되죠. 다윗이라고 사무엘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들에 가라고 하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겸손함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가 행한 모든 일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전처럼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그를 칭송했어요.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거듭하고 그말로 생애 최고의 절정기를 보내게 됩니다. 대개 이런 때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때죠. 사람의 찬사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그때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은 겸손했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이룰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당연한 결과로 알고 자화자찬에 빠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때에도 형통한 순간에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주 놀라운 동물입니다. 조금만 인정해줘도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성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사실 역경을 다루는 것보다 성공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돌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되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공한 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님의 이름에 돌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우러러 바라볼 때 그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시편 75편 6절 이하를 보시면 대적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것도,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치게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낮아집니까? 잘 될 때,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당신의 능력 주기를 기뻐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세요.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18년 귀신 들린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람 낳는 업으로 삼아 주셨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더 담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